저번에 우리가 본 거는 이제 대환란 때 성전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속일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주님은 두 증인을 또 세우셔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아마 설교를 할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끝없는 구렁에서 나오는 그 짐승으로 인해 가지고 두 증인이 죽게 되죠. 죽어서 3일하고 반나절 동안 누워있던 시체가 이제 생명의 영이 들어오시면서 부활을 시키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하늘에서 이제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때 동시에 땅에 이제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그 지진은 환란 때 죽은 순교당했던 그 성도들의 부활을 위한 지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과 함께 올라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밑에서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죠. 그 자들을 땅에 기거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그 땅에 기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14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볼 건데,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지금 14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문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말씀들을 찾아볼 겁니다, 오늘. 다 피셨으면은 11장 14절하고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는도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렀더니 하늘에서 웅장한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저번 주에 유대인의 예언의 달력을 한번 보면서 그 순서대로 일어날 것을 한번 봤는데, 두 증인이 날발절에 올라갈 것이다. 옆 그림 보시면은 나팔절하고 속죄일하고 장막절 이렇게 같이 있죠. 한 달 안에. 그죠? 티시리 달 요때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한 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달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2023년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한번 봤거든요. 뭐 나팔절 같은 경우는 9월 15일에서 17일. 나팔 그림이 없어가지고 여기 나팔 비슷한 그림을 이렇게 놨는데 3일. 보이시죠? 9월 15, 16, 17일이 나팔절이더라고요, 올해는. 근데 속죄일은 9월 24일, 25일이에요. 땡큐. 요 두 날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은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 장막절이거든요. 여기 잘렸으니까 지금 9월 마지막 29일부터 10월 6일까지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니까 기간차가 보이죠. 나팔절에 두 증인하고 순교당한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면 이제 예루살렘 땅에서 기거하던 유대인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시작해가지고 7일 후에는 예루살렘 거주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간구의 영을 부어준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개를 하게 돼요, 민족적으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죄를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요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속죄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환란 성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발점으로 이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
간구의 영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적그릇을 따르고 돌아서지 않은 배교한 유대인들은 뭐 제외할 수도 있고요. 예. 기록된 바와 같이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들을 치워 버리시리라. 예. 이게 속죄일날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야곱에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신대요. 예. 전체적으로 회개가 일어난다면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온으로부터 오실 주님께서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들을 제거하시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들을 치워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때까지도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은 불경건한 민족이었어요. 예. 요걸 이제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21장 가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1장 25절.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들을 치워버리신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태양에 표적들이 있을 것이요 달에도 표적들이 있을 것이요 별들에도 표적들이 있으리라. 또한 땅 위에는 민족들의 괴로움이 당황함과 함께 있으리라. 바다와 파도들에는 노함이 있으리라.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지상에 임하고 있는 그 일들을 애이주시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쇠하게 하리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구름 가운데 권능과 대단한 영광으로 강림하는 인자를 그들이 목격하리라. 대환란을 말씀해 주면서 마지막에 인자 되신 분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죠. 28절을 보면은 그런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올려다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어 올리리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이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느니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제 싹을 틔우면 너희는 이제 여름이 임박하여 가까운 것을 너희 스스로 보고 아느니라. 그렇게 너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박하여 가까운 것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 세대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모든 것이 성취되기 전에는 이 세대는 없어지지 않는데요. 여기서 this generation은 뭘 얘기할까요? 그 기간을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예.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제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불러요. 예.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어본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모든 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 세대는 없어지지 않는데요. 예. shall not pass away. 예. 그러니까 본문에 이제 표적들이 쭉 나왔잖아요.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표적들이 다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 세대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란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직전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읽어본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대환란 끝 지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님이 모든 것이 성취될 때는 이 세대는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없어지고 처음에 주님이 언약한 그 백성, 의로운 세대로 거듭나는 그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예. 이게 언제의 일이냐면
속죄일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속죄일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4일쯤 지나면 주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늘에서 마치시고 영광 중에 재림을 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속죄일을 지켜요. 예. 뭐 올해 9월 24일, 25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속죄일이 되면 무슨 일을 했었냐면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전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 피를 언약궤 상판 자비석 위에다가 뿌려요. 예. 이게 속죄일에 할 일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피를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전 자비석 위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사실상 대환란 끝에 있을 속죄일에는 반복적으로 피 뿌리는 그런 일은 하진 않을 것이에요. 예, 이미 그 일을 치러 놓으셨거든요. 그럼 앞으로 환란 때의 속죄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뭐 자비석에 피를 뿌리는 일은 없을 것이에요. 지상이나 하늘이나. 대신에 예수님이 오실 때 뭘 입고 오시는지 아시죠? 예. 피에 적신 옷을 입고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예. 아마 이미 자비석에 피를 뿌렸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날에 피에 적신 옷을 입고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 예, 그렇게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14절을 읽어봤었는데 이제 7째 나팔이 울리면 그 나팔에 두 용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팔을 불 때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는 거고 하나는 백성을 소집하기 위해서 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팔절날 하늘로 올라간 그 성도들은 하늘에서 소집하기 위해서 불러낸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나팔이 울릴 건데 그거는 예수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나팔이 불려진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재림 때는 그 두 가지 용도가 다 쓰여요. 나팔의 기능이. 예.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은 예. 인자가 대단한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들 가운데서 강림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리라. 그리고 그때 그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자신의 택함 받은 자들을 사방에서 한데 모을 것이니 땅 위 맨 끝 부분에서 하늘 맨 끝 부분까지라.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이 불려질 것인데 예수님이 전쟁을 위해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불려지는 것이고 한 번은 자신의 택함 받은 자들을 지상의 사방에서 모으시기 위해서 그 나팔이 불려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땅의 맨 끝부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모으시냐면 지금 마가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천사들을 보낸대요. 그죠?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모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그가 하나의 굉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은 하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내 바람의 방향에서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한데 모으리라. 예. 내 바람의 방향에서 택한 사람들을 모은대요. 내 바람의 방향 어딜까요? 보통 뭐 동서남북 그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7장 1절에 봤었죠. 이 땅에 네 모퉁이가 있잖아요.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명의 천사들을 목격했다고 요한이 얘기하면서 땅의 네 바람들을 잡아서 바람이 땅 위에도 바다 위에도 어떤 나무에도 불지 않게 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을 보내실 것인데 그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신다는 그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바람을 다스리는 땅의 네 모퉁이의 천사들이 내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킨다는 그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천사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천사들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일만 하지 않아요. 네.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세상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세요. 네. 이 말씀도 보면 마태복음 13장 36절에도 보면 그 많이 들어보셨죠? 알곡과 뭐 가라지 비유. 예. 아마 우리 성경에 알곡과 독보리 비유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신 다음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밭의 독보리들의 비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소서 하였더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예. 그 경륜이 딱 이렇게 보이죠? 그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래. 여기 물론 좋은 씨, 왕국의 자녀, 요거는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의 자녀들은 이제 유대인과 양의 민족으로서의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백성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천년왕국에는 유대인과 양의 민족의 이방인들이 함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독보리들은 그 사악한 이의 자녀들이요, 마귀의 자녀들이래요.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악한 자들을 모으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래요. 그러므로 독보리들은 모아지고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파견할 것이요, 그들은 실족시키는 모든 것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 모으리라. 예. 나중에 천년왕국에 펼쳐질 때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을 가르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가르는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불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라. 거기에는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을 발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우리가 11장 14절을 봤었잖아요. 그때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려면 먼저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모든 왕국의 머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왕의 직계 백성이 모집이 돼야 돼요. 예. 고국으로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왕만 있으면 뭐예요? 왕만 한 국가에 있으면 뭐예요? 그 왕의 직계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대환란 끝에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어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있긴 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알리아라고 부르죠. 알리아. 예.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알리아 운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대환란 때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널리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올 겁니다. 초자연적으로 모일 것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구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면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소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불법을 행한다면 나는 너희를 민족들 사이로 널리 흩어 놓겠노라. 예. 널리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에게 돌이키고 나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행한다면 비록 너희 중에 하늘의 맨 끝부분으로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부터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나의 이름을 거기에 세우려고 선택한 장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주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거기에 세우려고 선택한 장소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데려오겠노라 하셨나이다. 네.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꼭 백성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요 너희가 흩어져 있었던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지역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예. 근데 이 약속이 사실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약속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근데 결국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환란 끝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물론 구약 때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죠. 땅도 나눠 주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이제 모으셔가지고 땅을 분배해주는 그것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토록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방 땅으로 흩어버리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우게 되면 그때 완전한 약속의 성취를 이룰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12절에도 보면 목자가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그날에 양들이 흩어지면 자기 양떼를 찾으러 가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으러 가서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대환란 때를 얘기하죠.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건져내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백성들에게 데려오고 그 나라들에서 그것들을 모으겠으니 그들의 본토로 데려가서 강가들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그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곳 안에서 그들을 먹이겠노라. 약속된 땅으로 데려오셔가지고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양들을 먹인같이 그 땅에서 양들을 먹이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양떼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근데 모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서 6장 9절에도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한 포도나무 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철저하게 이삭 죽게 하리라. 한 포도 채집꾼 같이 너희 손을 바구니들 안으로 도로 들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레미야서 6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본문 11장 13절에 보면은 땅에 기거하는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 땅에 기거하는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그죠? 그 남은 자들이 겁이 질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땅 위에 기거하는 자들, 예루살렘 도성에 기거하는 그 유대인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서 6장 9절의 예언의 말씀 거기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록 예루살렘에 없다 하더라도 다른 민족 땅에 흩어져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은 자들이에요. 하늘로 휴거되지 않은,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순교를 당해야 하늘로 휴거되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들은 지상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2장 12절에도 보면은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보스라의 양들같이 그들의 우리 한가운데 있는 양떼같이 그들을 함께 두리니 사람이 많음으로 그들이 큰 소리를 내리라.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고 그러죠. 로마서 9장 27절에도 보면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느니라. 비록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대환란 끝에 가서는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데요. 수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렘넌트. 그 나무에 보면은 나무를 딱 베어내면은 밑에 구루터기가 남잖아요. 그걸 렘넌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무를 완전히 베은 게 아니에요. 베셨지만 그 구루터기는 남겨두신 거예요. 그 구루터기를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대환란 때에는 세계 인구가 확 줄어들 거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온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은다 하더라도 그 수는 많지 않아요. 왜 남은 자로 불리는지 스가랴서 13장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이 그림 보니까 구루터기죠.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고 있죠. 예,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스가랴서 13장 8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대환란 때 가면은 3분의 2가 다 죽어요. 그리고 오직 3분의 1만 거기에 남으리라. 예. 지금 오늘날의 전 세계, 그러니까 오늘날의 134개국에 약 1,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대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580만 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600만 명 정도가 산대요. 뭐 그 밖에도 캐나다, 헝가리, 우크라이나, 프랑스, 아르헨티나, 러시아, 독일, 예,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숫자들을 다 합하면은 1,400만 명, 그죠? 예, 1,400만 명인데 여기서 3분의 1만 남는다고 치면은 460만 명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만약에 이 수치라면, 환란 때도 1,400만 명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대환란 때는 460만 명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수보다 더 작은 수가 대환란에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그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서 계시록 11장 보시면 14절 본문을 다시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는데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렀다고 말을 하죠. 이 셋째 화는 계시록 16장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대요. 예. 근데 그 음성의 내용을 보니까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는 음성이었어요. 재림 때 불려질 7번째 나팔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근데 모든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대요. 대환란 때는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온 세상을 10개의 연방 정부로 나눠요. 예, 10개의 권역으로 다스릴 그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10왕국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10왕국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드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때 가서 이 10왕국을 사람들로 세우기보다는 아마도 타락한 천사들이나 아니면 그 창세기 때 일어났던 천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예, 그러한 거인들을 세우지 않을까, 예, 그렇게 또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편 2장 2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땅의 왕들이, 예, 주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것이라고. 예. 그래서 주님은 친히 진노하셔가지고 그 왕들을 쳐서 부실 거라고, 예, 시편 110편 5절에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왕국들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으셔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이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누가복음 4장 6절이나 마태복음 4장 9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받기 전에, 아버지께 받기 전에 마귀에게 경배를 해야만 세상 왕국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죠? 왜냐면은 마귀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예, 이 지상의 왕국이. 나한테 절하라고, 경배하라고. 그럼 그 왕국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예. 하지만 이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 그 세상의 통치자를 쫓아내시고, 예, 왕국을 다스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예요. 예, 헬라어로. 근데 그 코스모스라는 헬라어가 어디에서 또 이렇게 유래된 말이냐면
코미조라는 말에서 어원에서 나왔거든요. 그 코미조라는 뜻이 뭐냐면 되돌려 받다라는 뜻이에요. 네. 세상은 주님께서 되돌려 받을 세상이라는 것이죠. 16절하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리들 위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그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우리가 당신께 감사들을 드리나이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곧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분이여,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위대한 권능을 당신께로 취하시어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예. 큰 음성이 이른 뒤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서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서 이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굴을 대고 엎드린다는 이 표현은 경배를 해간다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7장 3절에 또 민수기 14장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주님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는 그 표현이 있어요.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어요. 에스겔서 44장 4절에 보면 에스겔이 주님의 영광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는 주님 앞에서 기도 중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그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도 보면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나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24 장로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고백을 잘 보세요.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분이요. 근데 이 개역성서는 아마 미래에도 오실 분이요 이게 삭제되어 있을 것이에요. 재림을 믿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이거 딱 주시에서 보면은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위대한 권능을 당신께로 취하셔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기 전이잖아요. 근데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왕국을 통치하실 것인데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24 장로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신 그 미래를 보고 찬양을 했다는 것일까요? 일단은 살짝 접어두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민족들이 분노하였고 당신의 진노가 임하였으며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그들이 심판받게 하려 하시며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와 성도들에게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작은 자들과 큰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17절하고 18절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지금 17절에서는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고 난 후에 그 미래를 통틀어 가지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과거형으로 써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18절은 천년왕국 뒤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17절이 천년왕국을 관통하는 내용이라면 18절은 천년왕국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천년왕국 후의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자고요. 민족들이 분노하는 일이 있대요. 근데 천년왕국 끝에 보면은 민족들의 대적이 있어요. 그 왕을 대적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 계시록 20장 8절 9절 보니까. 그래서 주님의 진노로 그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소멸시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죽은 자들의 때가 왔대요. 죽은 자들의 때.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백보자 심판 때에는 그러니까 예언자들, 성도들과 작은 자들인지 큰 자들인지 뭐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심판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겠죠. 만약에 18절이 17절에 예수님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문제가 또 생기긴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죽은 자들의 때가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면은 백보자 심판 때에 예언자들에게 보상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왜 예언자들에게 보상을 줘야 할까요? 천년왕국 때에는 예언을 하면 예언자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예, 더 이상 예언이 없단 말이에요. 예언이 그쳐지기 때문에 예언자들에게 뭘 보상을 준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18절에 보면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 있죠. 땅을 멸하였던 과거형이 아니라 땅을 멸하고 있는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멸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백보자 심판 때는 하늘과 땅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땅을 멸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백보자 심판 때는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땅을 멸하는 자들, 예, 그들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천년 기간 후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17절은 왕국을 다스린 주님을 노래하고 18절은 다시 그분의 재림의 심판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면은 오히려 또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시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의 시제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죠? 지금 본문에도 스물네 장로가 한 문장에서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언급하는 것처럼 성경의 이제 문법을 봤을 때 그 시제가 특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3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 친히 예정한 자들을 또한 부르셨고 그분께서 친히 부르신 자들의 정당함을 또한 입증하셨으며 그분께서 친히 정당함을 입증한 자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잘 보잖아요.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개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부르셨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한테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당함을 입증받았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정당함을 입증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몸은 영광스럽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죠? 근데 과거형으로 쓰인 거예요. 영광스럽게 됐다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미래 모습까지도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형으로, 우리의 미래를 과거형으로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시각이 오나니, 미래의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이라. 그 시각이 오고 있는데 지금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곧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라. 그런즉 듣는 자들을 살리라. 예.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이래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또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기 위함이라.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신 분이시라. 이 문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가올 진노는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내셨대요. 과거형이에요. 어떻게 이런 문법이 나오죠?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에서 이미 구원했대요 우리를. 예.
이렇게 이제 성경의 문법이 굉장히 특이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7절에 24장로가 당신의 위대한 권능을 당신께로 취하셔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쓴 것은 미래를 내다보았다기보다는 다른 성경 말씀처럼 성경의 독특한 시제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17절에 이어서 18절을 천년왕국 이후의 일로 연대기적으로 볼 필요 없이 다시 예수님의 재림 때로 문맥을 보면은 더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18절 한번 다시 봐요. 그리고 민족들이 분노하였고, 예. 시편 118편 10절에 보면 분노한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어요. 예. 환난 끝에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에워싸면서, 예, 민족들이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당신의 진노가 임하였으며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그들이 심판받게 하려 하시며, 죽은 자들, 예,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곧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들이 바로 환난 끝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의 진노도 이르렀대요.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인 애언자들에게와 성도들에게와, 주님은 대언자들을 보상해 주시는데 언제 보상해 주시냐면 천년왕국 때 보상해 주세요. 네. 마태복음 5장 11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며 너희를 대적해서 온갖 불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애언자들이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면은 사람들이 막 욕하고 박해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일을 경험했던 예언자들이 천년왕국 때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작은 자들과 큰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이 말씀 있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신대요. 이것도 천년왕국 때 받을 것이에요. 대환란 때 보면은 천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그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래요.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란 말이에요. 바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멸하는 자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자연스럽다는 거죠. 예. 19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열렸고 그분의 성전 안에서 그분의 유언의 언약의 궤가 보였더라. 그리고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한 지진과 거대한 우박이 있었더라. 예. 장로들의 찬양이 있고 나서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근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상속 언약궤가 보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대요. 네. 시내산에 강림했던 하나님 주위에 번개, 음성, 천둥, 지진, 우박이 있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환란 때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은 언약궤도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궤에 대해서는 미스터리로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언약궤 행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많은 주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지어낸 말이라면 지금 본문에 나온 하늘의 언약궤는 지금 지상에서 사라지고 하늘에 있다고, 예,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뭐 지상에 있던 언약궤 행방에 대해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마카비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성경 말고 외경에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 시삭이라는 자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통치 기간에 성전을 습격해요. 그때 에레미야가 언약궤를 숨겨놓았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하죠. 외경이라.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침략을 당했을 때 뭐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 기록에는 없어요.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습격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안 돼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에 남겨진 것을 가져가요. 기물들을. 예. 그러면서 그 성전하고 예루살렘 도시를 불로 태워버려요. 흙더미가 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 기물들은 가져갔는데 언약궤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는 어떻게 됐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가져가지 않았으면 성전과 함께 파괴됐을까요? 몰라요. 예,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은 언약궤는 스스로 움직여요. 예. 민수기 10장 33절이나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잖아요. 언약궤가 앞에 딱 서면 백성들이 뒤에 쫓아가요. 예. 군사들이 언약궤를 따르는 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언약궤 위를 뭐라 그러죠? 자비석이라 그러죠. 돌석자 쓴 거 아니에요? 자비석 할 때는 그 뭐 돌판 뚜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석 할 때는 좌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석. 하나님이 앉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봤죠? 이런 거. 응? 좀 지체 높으신 분들이 타면은 신하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언약궤가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언약궤를 보면은 이제 뭐 그룹들이 날개를 뭐 이렇게 그린 것도 있고 뭐 이렇게도 그린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자비석이 주님이 앉는 자리라면 날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것이에요.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의자처럼 옆에 걸상이 있고 뒤에 등을 받쳐주는 그 모양대로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날개가 양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의자 역할처럼 이런 모습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타고 다니는데 이 언약궤가 스스로 움직이면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요. 어쩌면 하늘로 이미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언약궤의 행방이 하늘에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닐 가능성은 뭐냐면 보통 언약궤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크 오브 더 커버넌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아크 오브 더 히즈 테스터먼트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언약궤도 갈라디아서 4장에 보잖아요. 두 언약의 풍요에 대해서 나와요. 지상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그죠?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렇다면 언약궤도 지상의 성전의 언약궤와 하늘 위에는 언약궤가 나눠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상에 있던 언약궤가 천년왕국에 가서 어떻게 인식이 되고 기능이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건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에레미야서 3장 16절로 가시면은 이 지상에 있던 언약궤가 천년왕국 때는 어느 정도 쓸모가 있는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그 날들에 그 지역 안에서 번성하고 융성해질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주의 언약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그 기억이 떠오르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찾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것이 더 이상 기능하지도 아니하리라. 그 시기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이리니 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이리라. 더 이상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리라. 예. 이 언약궤가 성전에 필요한 보물인데 천년왕국에 가서는 기억도 하지 않고 찾으러 다니지도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영광이 지상에 있을 때는 언약궤가 주님의 보좌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천년왕국 때에는 주님의 보좌가 따로 있을 거거든요. 더 이상 주님의 보좌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더 이상 기능하지도 않는다잖아요. 주님의 보좌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의 보좌가 있을 것인데, 어쩌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언약궤가 보좌가 될 수도 있고 지상의 언약궤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또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환란에서부터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왕국까지의 그러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다해서 순교했던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두 증인은 자신들의 사명을 다했고, 그죠?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죽기까지,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신실함으로 주님의 그 복음 전파를, 그 사명을 다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